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 기독교 강요 2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 2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서 그것을 공부했고요. 일반은총 공부했고 또 삼위일체도 공부했고 섭리도 공부했습니다. 창조, 섭리, 통치, 보존, 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고 2권이 이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에게 무지가 죄다. 선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 다시 그 잃어버린 지식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1권, 그리고 2권이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원형상에 대한 지식, 타락 후 전적 무능에 빠진 인간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 형상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런 지식으로 먼저 깨달아지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2권을 보면은 우선 그 1장부터 5장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 인간에 대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6장에서 중보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7장에서 율법을 다루고 8장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9장에서 복음을 다룹니다.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이시죠. 복음의 실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신구약의 일치점, 11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서 다루는데 12에서 14장까지가 예수님의 인격,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중보자의 인격, 그를 다루고 15장에서 16장, 그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 삼중직이다. 삼중직이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사실 이 말은 칼빈이 먼저 이 삼중직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또 비하와 승기, 예수님의 그 비하, 성육신부터 죽으심까지, 부활부터 재림까지 승귀. 그리고 17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의의 가치가 뭐냐? 그럼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의 가치가 뭐냐? 속죄론, 속죄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의 전가, 의의 전가, 아담의 죄의 전가,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전가, 다시 살아남, 칭의 살아감, 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권을 보면은 인간을 아는 지식을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은 1권, 2권 1장 1절에서 5절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언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인간을 아는 지식,
타락전 원형상,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 이 지식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전혀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그것이 무지고 무지가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그렇게 무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절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창조와 타락과 회복을 통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옛 격언에 항상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함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였던 바, 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뭐 델피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예. 인생에 대한 모든 이치를 각각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진데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는 그 무엇보다 더 한층 욕되다고 볼 것이니 이는 우리가 필히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해 어떤 방도를 꾀할 때에 비참하게도 언제나 그 무지가 우리 자신을 현혹시키고 심지어 눈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철학자들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관조함으로써 무모한 확신으로 그 자신을 부풀리고 교만으로 우쭐하게 만드는 데 있을 뿐이다. 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이제 칼빈은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게 우리를 향하여 자기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지를 헤아림으로써 만약 우리가 순전하게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 본성의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것이 아무것도 내재해 있지 않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여해 주신 모든 것을 간절히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항상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타락 전의 그 형상의 모습이 온전하게 우리의 피조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 상태를 얼마나 탁월한 상태인가를 깨닫고 그때가 참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 지식이 하나님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비참한 조건을 우리 속에 떠올리게 하므로 그 의식이 우리의 모든 자랑과 확신을 거꾸로뜨려 진정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부끄러움에 압도되게 된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렸는지 깊이 인식하면서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을 때 다시 그 영생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덕성에 대해서 더 성화하고 나가려고 그 복된 삶을 가꾸어 나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 탁월함과 고상함은 최초의 존귀함을 지시하고 우매함, 치욕, 불명예는 타락 이후의 그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식을 갖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선천적 교만으로 인해 끝내 무지에 빠지고만 인류. 이제 인류의 그 타락한 이후의 그 인간의 그 비극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품상 사람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여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더 열렬히 추구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타고난 소질들에 대한 찬사를 듣게 되면 그것들이 실제로 그러하다고 아주 얼토당토 않는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토록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은 결코 놀랍지 않다.
네. 그러면서 칼빈이 아주 인간의 상태를 꼬집는 단어를 쓰는데요. 맹목적 자기애. 자기를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지혜, 네. 이 맹목적으로 블라인드, 자기애.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더할 나위 없이 보편적인 것이므로 그들은 미혹에 빠져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생리적인 것 가운데 미움거리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사람이 선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자격이 스스로 풍부하고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는 극히 헛된 편견이 어떤 외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도처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는 선하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 자신의 골수에서 자발적으로 용솟음 치는 바, 그것을 부추기는 유혹의 말보다 더 즐거운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얘기를 들고 자기를 추워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에게 본성상 깃들어 있는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참된 겸손을 지니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인간이 개발되고 더 진화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환상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통해서도 더 짐승 같은 짓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해야 할 일과 그것을 행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 우리가 율법을 해야 하지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요.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할 때 은혜가 옵니다. 깨달아지고 행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 조상 아담에게 부여하신 최초의 존귀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려 하셨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마땅하였다. 이를 반증하듯 우리는 우리 최초의 원천이나 우리가 조성된 목적을 생각할 때마다 불멸에 대한 묵상을 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제 인식이 우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침잠하게 하고 낙담시켜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천이란 무엇인가? 진정 그 원천은 우리가 떨어져 나온 바로 그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가? 그 목적은 우리가 아주 멀리 떠나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아파하고 신음하며 그 가운데 한숨을 내뱉으며 최초의 존귀함을 헤아리게 되는 그것이다.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지식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선 사람은 자기의 창조된 목적과 자기에게 부여된 결코 범상치 않은 은사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 된다. 원형상, 타락 전의 그 원형상. 이 지식을 경성하면 예배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사람은 자기 재능들에 대해서 재능들의 결핍에 대해서 분명히 헤아려 보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 결핍을 인식할 때에 그는 이른바 무에 이르도록 오그라들어 극도의 혼란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담이 얼마나 타락하기 전에 탁월했으며 타락한 후에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식이 첫 번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지식은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또 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담의 불충에 따른 불순종의 죄. 불순종으로 인해 불충으로 인해서 원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은 아름다웠지만 불충이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점을 면밀히 고찰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멀리해야 할 금지령이 아담에게 떨어졌습니다. 네. 한번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나무가 있게 된 것은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고 그가 기꺼이 하나님 명령 아래 거하며 그것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명령의 유일한 목적이 아담이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고 사악한 정욕에 빠져 우쭐대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는 이상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약속과 한 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맛보게 되면 죽음이 닥친다는 무서운 위협이 아담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작용을 한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것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뱀의 사슬에 이끌린 여자는 불충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므로 불순종이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역한 것은 사단의 꿰매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멸시하고 거짓에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 그의 어미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예배 역시 순전하게 드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불충이 배역의 뿌리인 것입니다. 불충으로 야심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야심은 오만불손의 어머니입니다. 이에 빠진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유욕으로 이끄는 대로 자기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귀가 사탄에게 열렸을 때 그 창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예레미야 9장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네, 맹목적 자기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류는 자기들에게 넘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후하심을 저버리고 교만과 과도한 유욕에서 비롯된 야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과 불충을 저지름으로써 배신과 배역과 오만불손을 보여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먼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원죄와 타락상은 이후에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본성의 불완전함이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행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된 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했지만 불순종 행위로 그것으로 인해 타락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머리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의의 전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의 전가로 인하여 사망의 죄책 아래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가된 죄가 원죄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 조성될 때 가지게 되는 생내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이 첫 언약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므로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생내적 원죄, 이게 전가된 원죄를 의미합니다. 네. 아담에게서는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결합되어 묶인 채로 머무는 것이 영적 생명이었다면 그로부터의 소외가 영혼의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벌인 것입니다. 네. 우주 전 지역의 창궐한 저주가 위로나 아래나 흘러넘치는 것은 아담의 죄과 때문이며 그것이 그 모든 후손에게 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그는 자기 안에 하늘의 형상이 지워졌을 때 그에게 입혀졌던 지혜, 덕성, 거룩, 진리, 의라는 장식들 대신에 타락함으로 목매, 무능, 불순, 헛된, 불이라는 가장 더러운 역병들로 형벌의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자기뿐 아니라 그의 자손도 동일한 비참함에 연루시켰으며 그것에 잠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려받은 오염이며 옛사람들은 이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죄라는 말을 선하고 순수한 본성의 상실로 이해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인데, 네. 이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 자신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손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참남한 사수를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술책을 가지고 질병을 가려 그것을 치유될 수 없도록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죄가 옮겨졌다는 사실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에 의해 드러나자 펠라기우스는 그것이 번식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옮겨졌다고 얼머부린 것입니다. 원죄를 부정한 것이죠. 원죄를 부정하니까 죄가 없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모방을 통해서 죄가 지어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대리적 속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예, 이게 생내적 죄, 원죄를 고백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씨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의의 씨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5절까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